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 어떤 마음을 요나가 가지고 있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요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요나를 살려줬을까?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요나를 살려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진 것은 요나 그놈이 사랑스러워서 그놈 때문에 요나를 살려준 것 아닌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나가 아마 회개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마음과 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요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요놈이 그럴 줄 하나님은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래, 너 진짜 회개하고 네가 진짜 돌아와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날 위해 일하겠구나 라고 해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건져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도 듣지 않고 멸망의 길 가다가 끝까지 그 길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죠. 왜? 이놈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금식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요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서 요나를 건져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그러려까 몰라요. 날 사랑해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건져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은 걸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 먼 곳에 아마 40일이 지나도 니느웨에 도착하지 못할 그런 먼 곳에 갔다가 요나를 퍼놨으면 할 건데, 고기 배에서 딱 나와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도시가 니느웨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까지 데려다 해놨을까? 이놈이 또 가라 그러면 중간에 마음 변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니느웨 눈앞에 보이는 데 갔다가 퍼놓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선교 중앙교회 토해나 있을까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성도 여러분, 마귀의 상킴받아 있던 우리들을 왜 선교중앙교회에다 토해내 놨을까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우연히 그냥 토해내 놨는데 여기 나를 토해낸 거야, 이것은 우연이야, 그러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토해내 놨어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토해내 놓은 거예요. 요나처럼 성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여기다 토해 놓으면 아프리카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직행하고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져요. 다 시간 낭비하고 중간에서 빠져나가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뭐요? 나일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란까지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죽고 의지할 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리 가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분명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약속하가서 해라. 그런데 안 갈라 그러지 않아요. 안 가려고 하다가 저거 새끼들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델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국 땅에다 토해놓고 넌 아프리카 가거라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살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니 뭐 가라면 가지 그럴란가 몰라. 근데 진짜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게. 아니 하나님 나요? 내가 가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꼭 가야 돼요? 나 아프리카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데요? 나는 외국은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있는 성도 여러분 한국 땅에 여수의 선교중앙교회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가 할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알고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거기 토해 놓으니까 니느웨 성에 들어갔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니느웨 성을 다니면 대충만 다녀도 3일 길이라 그래요. 3일 길. 근데 3일 길인데 요나는 아마 아무리 봐도 본문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하루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하루밖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3장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더니 그냥 이 요나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그냥 삽시간에 그냥 소문이 되어서 그냥 이 니느웨 성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마 3일 길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루밖에 안 간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선포함으로 이들이 듣고 이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3일 길 아니라 39일을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골목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 문 두드리면서.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이 없거든요. 솔직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대충 하고 그냥 소문이 타고 그냥 퍼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편으로 나가서 아마 한 곳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죠. 이 말씀을 보면 아마 동편에 있는 이 니느웨 성이 확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성을 내려다 봐야 이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 가서 야, 이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수 시내를 다 보려 그러면 어디 올라가야 돼요? 어디가 제일로 잘 보여요? 고봉산? 고락산? 어디가 잘 보여요? 좌우정하네. 고락산만 가본 사람은 고락산 가야 잘 보여. 근데 고락산 가면 국동 요쪽으로는 안 보여. 구봉산이 가려갖고. 아이, 구봉산이 잘 보여. 그러면 구봉산에 올라가서 보면 고락산이 가른 저 뒤쪽은 안 보여. 근데 아마 이 니느웨는 그렇게 가운데가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평지에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일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뭐 다 알겠잖아요. 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에 마음에 기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안 편다 그랬어요? 마음이 안 편다. 왜 안 편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죄짓던 자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죄 지었던 것을 버리고 그걸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달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잘못된 생활 다 끊겠습니다 라고 식음을 어찌 보면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것이 요나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망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망해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어서 저 집구석은 망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라 그랬어요? 저주해라 그랬어요? 예? 축복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아마 요나처럼 그런 생각을 다 한순간은 할 수 있어요. 저놈의 집구석 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나는 여기서 내려다봐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까? 하나님이 진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면 내가 박수하고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내가 할렐루야 찬송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것처럼 내가 춤을 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였어요. 요나의 마음과 반대였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잔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영혼만 돌아와도 하늘나라에서 잔치한다 그랬는데, 그러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도 여러분 들어왔느냐? 그들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큰 잔치가 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 이놈의 마음은 탕자의 형님 같아.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때문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막 잡고 잔치하니까 그의 형은 그것이 즐거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생 동안 나는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더니 저놈 새끼는 그 아버지에게 분긴 나눠가 가지고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새끼가 돼갖고 왔는데, 그 놈 새끼를 어떻게 보면 왔다고 환영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게 맞냐고. 그 요나의 마음이 또 큰아들 탕자 형님의 마음과 같아. 오늘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요나서를 아무리 봐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요나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다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를 맞고 다루자니 했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요나의 그런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면서,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요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시인 할련가 모르지만은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나가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가지고 그가 일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가 성질 내는 거, 너 그렇게 성질 내는 거 맞아? 이놈아, 너 고기 뱃속에서 죽으려는 거 건져줬잖아. 그랬는데 너가 이놈아 성질 그렇게 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맞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누가? 요나가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요나처럼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옳은 행동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사시렵니까?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냥 하나님의 속 그냥 상할 대로 상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까? 저는 말씀 보고요, 주님의 나라에 노숙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만 그렇게 성경을 받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나라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진짜 있더래요. 노숙자가요. 그리고 노숙자로도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대요. 근데 기향에 가려면 노숙자로 가는 것이 낫겠어요? 내가 살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가는 게 낫겠어요? 집이 있어서 가는 게 낫겠죠. 아마 요나는 이 마음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살다 가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아마 노숙자 될 확률이 99.99%는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성도는 요나처럼 이런 마음, 이런 상태로 살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노숙자가 될 확률이 99.99%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낮에도 생각했잖아요. 아마 다음 주일도 짤막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일은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해야 되잖아요.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또 그 이야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자랑이 12팀이나 들어왔는데 한 시간 안에 소화가 될까? 다음 주일 날은 한 시간에 넘어가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한 시간에 끝내려고 그러면 예비심사해야 돼요. 수요일 날 저녁에 와갖고 예비심사해가지고 걸러가지고 해야 돼. 근데 걸러내놓으면 성령에 칵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 준비가 덜 돼서 우리가 선택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비 심사하는 사람은 그냥 새끼가 심사를 어떻게 해서 그래요? 잘했는데 이 새끼가 날 떨쳐버렸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형이 나 떨쳐버렸으니까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분 예비 심사할까요? 예? 좌우지간에 여러분들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짧게 오면 인기 있대요. 설교도요, 아무리 잘해도 길면 50점은 깎아먹고 들어가. 제가 해보면 그래요. 1시간 안에 딱 끝내주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 나갈 때. 그리고 인사도 잘해요. 오늘 말도 잘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이겁니다. 그래. 근데 1시간에 딱 넘어가고 1시간 10분 정도 되면
갈 때 인사부터 달라. 인상부터 달라. 근데 다음 주 일은 나 책임이 아니야. 왜? 내가 질질 끄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순서도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는데 찬송가가 5절까지 있어. 1절부터 5절, 4절 딱 하고 간주까지 해. 그래가지고 5절을 해. 참말로. 그러면 꼴물견이야. 하다가 느낌이 있잖아요. 안 되면 1절만 하고 그냥 싹 끝내버려. 야! 그러면 박수! 근단 말이야. 근데 눈치들이 없어. 그런 눈치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눈치 없으니까 성도들이 닮아서 그래요. 이제 그 소리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 닮았다는 소리는 안 거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거면 이제 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려 절대 그 소리 하지 마요. 이 요나의 마음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쓰여졌는데 감사함이 없어. 영광 돌리는 일이 없어. 왜 그러는가? 성령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요나와 같이 살겠구나 생각해야 돼. 요나 같이 살지 않으려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성령 충만한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했는가를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세요. 그거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냥 다른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쩐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더하여 준다고 하는 것만 달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면 성도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제는 분명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받아도 돼, 그런가 몰라요. 이 학번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야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예? 좋다 그랬어요.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걸 다윗을 예를 들었잖아요.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근데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경이 그렇게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요나가 걸고 사며 그런 마음 가지고 산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소가지가 안 바꿔진 소가지가요.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놨는데도 거기서 나와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전하지만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말짱 누르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자빠지고 또 허우적거리고. 성도 여러분, 자빠지고 허우적거리더라도 계속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자기 집의 애기는 일어나서 걸으면서부터 한 번도 안 넘어졌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더래. 발발발발 떨고. 근데 걸을 때 얼마나 조심해서 걷는가. 걸고 난 다음에는 안 자빠지더래. 근데 안 자빠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빠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러죠. 몇 번 자빠지고 걸었을 것 같아요. 설준영 집사님, 몇 번 자빠진 것 같아요. 몰라. 셀 수도 없이 자빠진 것 같죠. 그래도 하다 보니까 지금 걸어서 잘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안 자빠지지? 그렇게 안 자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일어났다 자빠지고 일어났다 자빠지고 한 발 뛰고 자빠지고 두 발 뛰고 자빠지고 성도 여러분 하루 가고 자빠지고 이틀 가고 자빠지고 사흘 가고 자빠지고 하다가 보면 안 자빠지고 서서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빠졌다고 나는 틀렸어 포기하는 인간이 제일로 불쌍한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래 내가 그 정도 노력했으면 됐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안 도와줘요. 처음부터.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벌레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예? 징그러워요. 근데 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걸 우화라 그래요. 우화. 그래 탈을 벗는 것. 그래서 그걸 부활에 비유하기를 해요. 이제 이 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처음에 번데기 봤어요? 번데기는 벌레보다는 덜 징그럽죠. 근데 이제 이 번데기 안에서 이제 뭐냐면 나비가 돼갖고 이제 이것이 이 번데기의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나비의 일생을 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누가 보고 있다가 뭐냐, 아이고 불쌍하다, 너 그렇게 나오다가 너 미응대로 못 살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어떤 생물학자가 가위를 가지고 그 번데기 껍데기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잘라줬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쫙 벌려줬어. 야, 너 내가 도와준 거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날개가 제대로 안 펴진 거야. 그리고 체력이 날 수 있는 체력이 된 거 아니야. 그냥 파닥파닥 하기는 하는데 땅에서만 파닥 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번데기 안에서 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번데기를 뚫고 나가야 온 날개에 힘이 가서 날개가 쫙 펴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와주는 것이 죽이는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날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야. 그걸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야. 내가 해쳐야 될 건 내가 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난 새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